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중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땅바닥에 엎어져서 납작하게 엎드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이게 베개에 머리를 베고 자다 보니 이게 머리가 확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영혼이 엎드려져 있는데 누가 빨리 일으켜 세워주지 못하고 계속 엎드려 있다 보니 영혼이 이렇게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짜 우리의 영혼이 흙으로 돌아갈 지경,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가 벌떡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들은 영혼이 솟게 되고 죽은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어 놓은 그 상태는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그 코에 불어넣어 들어갈 때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 들어가자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 더하여진 말씀,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게 됩니다. 영혼의 심폐소생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심폐소생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지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조금 소홀해집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 훈련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 하면 아마 금식 기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금식 기도한다? 밥을 안 먹고 죽을 각오하고 생명 걸고 기도해서 응답 받겠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금식 훈련은 육신의 활동을 중단하고 영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한 끼, 두 끼 밥 먹지 않으면 금방 배고픕니다. 배에서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듯이 영혼의 배고픔도 느끼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께서는 금식은 육신의 양식을 끊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을까요? 왜 영혼이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져서 그냥 땅바닥에 완전히 붙어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납작하게 되어 있는 걸까요? 무슨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런 걸까요? 어떤 힘든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까요? 누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26절 말씀해 보니 내가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진토에 납작하게 들러붙어서 눌려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 119편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의 행위를 정결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모든 것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죄는 영혼의 암덩어리입니다. 암이 생기면 위장을 막습니다. 암이 생기면 그 암이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막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는 통로가 막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하는 가장 큰 일, 중요한 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일이 바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입니다.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힘듭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아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며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가끔씩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체한 것 같이 꽉 막혀서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죄를 품고 있을 때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집사람과 싸울 때도 있고 자녀에게 화낼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죄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뭔가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꽉 막혀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으니 마치 체한 것처럼 얹힌 것처럼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시편 32편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토해놓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다고. 왜냐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누르시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것 다 빼내라고 누르시는 겁니다. 짜내는 겁니다. 제발 네 안에 있는 것 다 꺼내놓으라고.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다윗에게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안히 궁궐에서 거닐 때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습니다. 육신은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었지만 영혼은 황폐한 광야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다윗은 왕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있을 겁니다. 잔치도 벌이고 포도주도 마시고 카페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뭔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답답함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분을 좋게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봐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성경을 보며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세운다는 말의 뜻은 힘을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납작하게 엎드려진 나를 다시 세워달라, 나에게 다시 힘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그 힘이 무엇인지 29절 말씀해 보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는 힘입니다.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해 보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엎어져서 진토에 바짝 붙어 있던 내 영혼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러붙게 만드는 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붙어 있게 한다, 이 말은 다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넘어져서 땅바닥에 철퍼덕 엎어져 있던 영혼이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주의 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넘어져 있던, 엎어져 있던 영혼이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탕자가 생각났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그는 땅바닥에 완전히 엎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흙투성이가 된 만신창이의 모습으로 그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고 다시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탕자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진토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영적인 침체를 혹시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아오세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